아멘 안 한 사람이 딱 절반이네. 다시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네, 아멘을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은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그런 화답이기 때문에 아멘을 잘하는 게 좋은데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그 아멘을 너무 잘하더라고. 너무 지나치게 잘해. 아멘 안 해야 될 때도 아멘 할 정도로. 그러나 우리 보수계통의 교인들은 너무 점잖아가지고 아멘을 잘 못하는데 좀 적당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하 35장 18절이 좀 긴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요시아 왕의 유월절 준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시 18절을 제가 중간쯤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왕들도 요시아가 떼고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다시 말씀드린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되 그야말로 최고로 잘 지켰다. 그런 최상급의 표현이죠. 왜냐하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즉 사사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요시아 왕만큼 성대하게 지킨 때가 없었고 열왕시대에도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없을 만큼 요시아는 그야말로 최고의 유월절을 지킨 인물로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날 명절을 앞두고 과거 한때 우리 전통적인 이 구정 명절이 폐지된 적도 있었고 또 뭐 민속의 날 이렇게 적당하게 둘러붙여서 대체된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보건대어 이제 추석과 함께 설날은 구정 설날은 국가 공휴일로 이렇게 지켜지고 우리 민족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아마 이 설날과 추석은 우리 고유의 민속 명절로 준수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3대 명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배운 대로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칠칠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은 유대의 3대 명절이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씩 이 여호와의 중앙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보이되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뵈지 말도록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식 및 규례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준수 목적은 무엇이며 이 유월절 준수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잠깐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월절 의식의 규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월 14일 아비볼 14일 정월 14일에 며칠 전부터 이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그 어린 양은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의 수컷을 준비하게 되고 그걸 잡아서 이제 피를 뿌린 다음에 그 짐승들 그 양고기를 먹게 되는데, 양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양고기와 함께 쓴 나물 그리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함께 먹는 절기입니다. 그날부터 무려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그 7일간 기간을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 무교절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유월절 준수의 목적은 외부적으로 본다면 이 430년 동안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종살이했는데 그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우리의 광복절과 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
조상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처소에 그 문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함으로 그 심판의 사자가 그 집에 머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는 멸하지 아니하고 넘어서 지나가다라는 그런 유래가 있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다 살려줬단 말. 그래서 이 6월절을 뭐 히브리 말로는 패스하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말합니다. 패스 지나가다, 오버 멋멋을 넘어서 지나가는 절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집에 문 인방과 설주에 피가 발라진 집은 여호와의 심판의 사자가 심판하지 않고 넘어서 지나가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영적인 의미는 당연히 흠없는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유월절은 오늘 신약시대에 그 의식적인 율법은 다 폐지됐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유월절을 형식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오늘 그 유월절이 소위 개혁된 게 성만찬, 즉 성찬의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의식에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곧 구원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단 말. 그런데 요시야 왕은 바로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유월절 명절을 최고로 잘 준수한 왕이라는 것.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유월절은 단순한 우리 한국처럼 뭐 민속의 명절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깊은 연관 있는 절기인데 유월절 명절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최고로 잘 지켰다고 했는데 어떻게 최고로 잘 지켰는가, 이걸 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유월절 의미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배우고, 그런 면에서 요시야의 유월절 명절 준수는 예배 회복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중요한 모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요시야 왕의 최고의 명절 준수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거기 우리 주보 순서지에 가운데쯤 보시면 요시야 왕의 유월절 준수 그렇게 썼고요. 요시야 왕의 유월절 명절 준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킴.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유월절을 지킴. 세 번째, 유월절의 의미와 구속의 완성. 네, 유월절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장차 구속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지켰다, 그런 말이. 사실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서 양을 먹는 그런 절기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놀라운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최고의 유월절 명절 준수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 거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7절 6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우리가 이 유월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나 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우리 개혁주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 그저
감정을 뒤집어 놓는 게 신앙이 아니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역설적 반증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요시아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켰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요시아 왕은 나이 8살에 왕위에 즉위해가지고 그 다음에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이 20살에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다 척결했단 말. 그리고 나이 26살에는 성전을 수리할 마음을 가지고 단행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의 언약책,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고 그 발견한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 유월절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이 잘 행동할 가능성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배운 사람이 그대로 살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요시아의 예만 들어도 그렇잖아요. 그 이전에는 아마 이렇게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유월절을 아마 지키지 않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에 대한 갱신,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이 유월절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이제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고 그 발견한 율법책에 따라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유월절 준수에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매우 의미가 깊은데 왜냐하면 유월절은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기념한 것과 동시에 장차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요시아 왕의 주도하에 단행된 유월절 명절에 참여한 백성들은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는가 상상할 수 있겠죠.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죄의 은총을 깨닫고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와 같이 유월절을 의식적으로 지키는 시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구약의 의식적 율법은 완전히 다 폐지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할까요? 이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구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 그것이 늘 그 유월절을 지키는 삶이고 또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유월절은 신약시대의 성만찬, 즉 성찬예식으로 개혁된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할례가 신약시대의 세례로 바꿔진 것처럼 구약시대 유월절은 신약시대의 이 말하자면 성찬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찬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속죄 은총에 참여한 것을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21세기에 드려지는 유월절 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속죄의 은혜에 크게 감격한 사람이야말로 더 영광스럽게 성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이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목사님들과 종종 이제 집회 때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목사님들을 그들이 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이 전임 사역자가 됐는가에 깔려 있는 가장 그 근본 기저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그 속죄의 은혜를 밝히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참 목자라면 다 그거예요. 가짜 목사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깨달은 사람, 아마 제가 보기에 성경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자기는 이 죄인 중에 괴수다. I am the chief sinner of all sinners in the world. 내가 세상에서 죄인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다. 제가 제일 많은 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속의 은총을 가장 많이 깨달은 자고 감사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역설적으로 아니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기둥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고 희생과 헌신의 결단을 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역설적 반증이, 그런 면에서 이 속죄의 은총을 깨닫는 신앙, 속죄의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오늘날은 신령과 진정, 아니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로 다음은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열왕기하 제23장 21절로 23절 603쪽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열왕기서에는 요시야 왕의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세 절로 간단하게 기록한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우리가 교독한 것처럼 1절부터 19절까지 아주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이 사사 시대뿐만 아니라 열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요시야만큼 최고의 유월절을 지킨 인물은 없었다. 그러면서 언제 그가 지켰는가? 요시야 왕 18째 해. 그러니까 요시야가 8살에 왕에 등극했고, 말하면 요시야 왕 18년이니까 26살, 그때 성전을 수리한 때고, 그때 언약책 모세 율법책을 발견한 시대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사실을 열왕기 기자도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늘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가 그 성경 일독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한 10대분 이상이 이렇게 일독 이상을 읽었다고 카드를 제출했는데, 금년에는 2025년 아니요, 1월 아직 가기 전에 결단을 해서 성경을 한 번을 이렇게 통독하는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먹은 대로 똥을 싸게 돼 있고 배운 대로 행하게 돼 있단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살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기분을 따라 요시야는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슨 치적이라든지 왕의 그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유월절 지킨 거 아니에요. 유월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배울 만한 교훈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7절 이하에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유월절을 지켰다. 성대한 범국가적 유월절을 준수한 거예요.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지킨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격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솔선해가지고 요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구워 먹는 판이 아무튼
양고기 데이, 아무튼 삼겹살 데이가 아니라 램 데이, 양고기 데이라는 말이에요. 그 양고기만 먹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양고기는 바로 장차 오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오늘날 지키는 건 예수 믿는 게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을 내건 이단 안상홍 정인회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킨다고 전도하고 다닙니다. 언제 지키는가? 우리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 날 유월절을 지킨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아직도 유월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지 않는 반증이라는 말. 그래서 이단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안상홍이 자기가 예수란 얘기고, 자기 부인 장길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요새는 어머니라고 말했더만. 근데 거기에 미혹돼서 간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바른 교단, 정통 교회에서 성경을 똑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틀린 것과 자기 감정에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성경에 미숙한 사람, 그러다 거기서 비유를 풀이를 해주네, 신령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네, 그런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거기에 속닥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첫째, 예수님 믿는 게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둘째, 그 속죄의 은총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살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직장생활하는 게 모두 다 유월절을 진정으로 지키는 현대판 유월절 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저도 이 목회자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 들려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총이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정말 인생에 막힌 구멍을 뻥 뚫어주신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제가 특별히 은혜 받은 메시지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전도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했습니다. 바로 세상 죄에는 최익은 목사의 죄도 들어가 있겠구나. 내 모든 죄가 벌써 2000년 전에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씻어졌구나. 이게 확신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눈만 뜨면 죄 짓는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또 예수 믿고도 우리가 늘 죄 짓고 사는 인생인데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이 놀라운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됐으니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불같은 욕망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얘기 들어보면 바로 이 속죄의 은혜, 속죄의 은총을 다 깨달은, 즉 죄사함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은 분들이더라고. 목사님들이나 해외 나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모두 그 근저에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단순히 교회가 마음이 평안하고 적당한 교양과 윤리와 이런 것을 습득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이웃도 섬기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현대판 유월절을 최고로 잘 지키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 왕은 제사장들을 격려하고 모든 걸 바로 합니다. 언약궤를 정해치시키고 심지어는 자기 소유로 된 재산, 무려 여기 보니까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염소 한 마리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50만 원만 잡아도 얼마예요? 15억인가요? 150억인가요? 수소 3천 마리, 황소 한 마리 1000만 원만 잡아도 300억이네. 이 지도자의 자발적인 헌신이 첫 번째였다는 거, 이거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런 그 왕의 섬김에 감동을 받고 많은 방백들, 지도자들도
자원하고 헌신한 마음으로 방백들,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이 많은 백성들이 함께 유월절 양을 먹고 지킬 수 있도록 유월절 제물로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이것이 헌금의 원리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헌금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속죄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항상 유이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자가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 이 말하자면 연약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반열대로 봉사하게 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내려서 모든 백성들이 다 유월절 명절을 준행하도록 오다를 내린 거예요.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렇게 지키게 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이 유월절 의미와 구속의 완성인데, 요시야는 유월절의 참된 의미인 소위 구속의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게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서 이제 먹는 그런 절기 정도가 아니라 이 어린 양은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구속의 성취와 완성을 바라보고 이 유월절을 지킨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율법이 규정한 유월절의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념하고 소위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실, 속량하신 사실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살고 예배하는 것이 정령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사실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유월절 지키는 것이구나. 예수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해 사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이 유월절을 지키는 삶이지, 여전히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율법주의자들처럼 구약의 율법의 의식적 율법을 준행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세속 명절을 앞두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중대한 명절은 단순한 어떤 민족의 절기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구속사적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명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요시야는 바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최고로 적힌, 사사시대부터 열왕시대 이르기까지 그보다 더 유월절을 성대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지킨 인물이 없었고, 동일하게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놀라운 영적 유월절을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구속, 그 죄 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는 참으로 젊은 나이에 이렇게 불꽃이 튀는 역동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멸하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속죄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정녕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 했사오니, 유월절을 잘 준행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